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한국이 아닌 저 먼 중동의 이란이라 생각되어지면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언제 폭탄이 이렇게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 걱정, 주변에 누군가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전혀 색다를 거죠.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주식 많이 합니다. 불가능했던 3천에서 7천, 8천이 넘어갔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주식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안할 때. 그런데 얼굴이 막 피어요. 이 건너편의 목사님도 항상 이거 쳐다보는데요. 얼마 벌었다 자랑할 때마다 밥을 사주지도 않고 날마다 벌었다고만 하는데 퍽퍽합니다. 근데 얼굴이 막 펴요. 막 의욕이 넘치고 막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 막 하면서 할 때 보면은요. 아유, 우리 목사님 언제 기도하나 이제 막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의욕이 상실될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푹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사는 이 주변의 환경에는요, 고통의 자리에 죽을 것 같은 성도들, 그들은 의욕이니 소망이니 이런 것들을 표현을 못하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손에 쥐고 있어야 될 물질을요, 손에 쥐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을 때요. 심지어는 육신에 병이 들어와서 힘들어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요, 그렇구나. 그런데 얼굴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모습은요, 삶의 어떤 무게의 어떤 내용들이 갑자기요 전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을 종종 쓰죠.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의지가 있든지 타의에 의해서 내몰리든지요, 낙심이라는 것을 범하게 되어지고 낙심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정말 동서남북을 살필 때마다 힘들어지죠. 책을 읽다 보니까요, 왜 사람이 자살을 하는가, 그 이유가요, 누군가가 자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감정 때문에요, 포기를 한다고 하네요.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누군가가 지켜주고 누군가가 잡아주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요, 그 누군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내가 찾아갈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들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긍정이라는, 긍정의 생각을 하라고요. 그러나 이 긍정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적인 어떤 영향을 통하여서 있어질 때 입술을 통하여 소망의 언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요, 모든 것이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자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환경적으로 손을 늘어놓은 채 살아갈 만한 사람이죠. 의기소침입니다. 소년시대에 바벨론으로 폴로로 끌려갔을 때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 통하여서요, 매사가 힘들었을 텐데요. 포로라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것 자체가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니엘을 이야기를 하면 그 시절부터 뜻을 정해 기도했다라는 말을 하네요. 위기 순간마다 기도했고요, 외로울 때도 기도했고요, 지혜가 필요할 때도 기도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와 결단력 그리고 놀라운 영성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주변의 대표 인사 한 분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이죠. 그 정도로요 무수한 사람들 중에 특출난 그런 인물이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탁월함의 비밀이 뭐였을까라는 것,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라 한 가지다. 그것이 기도였다라고 우리의 시선을 모아가게 합니다. 탁월함을 통하여서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점 모습을 부각을 시킬 때 지도자의 반열에 세움받습니다. 그러나 순풍 타고요 앞길이 확 열린 것 같은 다니엘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이 총애받던 다니엘의 주변 사람들이요 모함을 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결과물을요 눈앞에서 제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권력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왕에게 주변 사람들이요 꿀을 발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누구든지 바벨론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넣어 죽게 해야 됩니다라는 조소를요 꾸며가도록 유도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왕의 어인을 찢게 만듭니다. 하다가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왕의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다니엘에게는요 물러날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모양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요 권력의 정상에 권력의 제일 앞부분에 있더라도 갑자기 확 브레이크 걸리고 갑자기 확 차가 퍼져버리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낙심이다라는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요 인간인지라 다리오 왕이나 신하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인지라 하나님 하면서요 원수들, 이 문제 인사들을 치워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은요 무기력해지는 것이 사람인지라 다니엘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정치판이 그러잖아요. 끊임없이요 나 잘났는데 왜 나를 엎어쳐.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먼저 권력 맛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권력 야망이라는 것이 권력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가로막는 사람들은요 다 적이고요 가로막는 사람은요 나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요 우리 예상을요 뛰어넘습니다. 평소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 무릎을 꿇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더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가요? 모함했던 자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되어지면 사자에게요 사지가 찢겨지는 먹이밥이 되어질 텐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요. 여러분들 이 감사라는 이 말이에요 뉘앙스를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 얹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기도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가득가득 차 있을 텐데 동서남북이요 다 막혀 있는 그런 어떤 막다른 골목길일 텐데 감사기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다니엘이 대단하게 보이기는 보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놓인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다니엘이 택한 언어가
절망이 아닌 감사였다. 사람은요,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해내잖아요. 아이고 아이고는 뭐 가기는 가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면 그것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검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검은색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숨 짓는 그것은요, 속에 기쁨보다는 어떻게 보면 절망 때문에 짙은 색깔을요 담아내면서요 우리가 한숨 짓는 겁니다. 내 속에요 기쁨이야 아닌 겁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언어가 절망이 아닌 감사라. 풀무불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그 너머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요 드러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극한 고난의 시간에 죽음은 엄습해 옵니다. 감사라는 그 자리에서요, 그 감사를 감사되게 만들어가는 가운데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나도 살아나야 되고요, 내 주변에 나를 억제하고 있는 이 내용들, 권력이라는 하루살이의 이 벌레들이 다니엘을요 억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피 빨아먹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쏟아내고 있더라. 굉장히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것이요 그림이 맞춰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찾아 들어가면서요,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 이야기에서요 나에게 안 맞는 옷은요 아무리 입으라 해도 못 입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지면 어떤 이야기를 찾아 들어가더라도요 거기에 성경의 인물이 나에게 친구 삼자고요 다가와서요, 너의 형편 내가 안다, 너에게 선물 줄란다, 그러면서요 필요의 내용들을요 하나씩 풀어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요 옥죄져가고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프레스입니다. 다니엘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고요, 너 사는 꼬라지 보기 싫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중앙에 있으면 안 되니까 지방으로요 어떻게 보면 기양살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네가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그 총애가 지시의 눈으로 바뀌어지고 의심의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 다니엘 주변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냐 죽냐 그런 어떤 위기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는 옥죄이고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 감사라는 그 상황 속에서의 감사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다니엘에게 감사라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다니엘이 품었던 그 감사의 그 무릎이, 그 입술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열망해야 될 줄 압니다. 위기의 상황, 인내를 이야기하죠. 참으라고요. 그 무릎을 통하여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소망을 허락합니다. 소망을 통하여서요 문제 해결에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자리에서도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지요. 결과가 어떠합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더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사자굴의 문이 열려질 때 다리오 왕이 봤을 때요 깜짝 놀라잖아요.
자, 반신반의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킨다 하면은 그 사자굴에서도 온전히 그 모습 지키리라. 다리오가 그것을 목도합니다. 다리오가 품었던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본 건가요? 이방의 왕이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배고픔을 참았던 사자들이 한순간에 먹잇거리를요 싹쓸이하고 나서요 입을 다시는 모습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다니엘이 감사라라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모습, 기도를 통해서 감사라는 언어를 만들어가며 그 언어 속에 그 육신을요 그리고 그 시간을 거기에다가 얹었던 다니엘의 그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찾아와야 되는 겁니까? 버스 지나고 나서 손 흔들어도요 아무 소용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기도 드리는 다니엘에게는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요 다니엘에게는요 동일한 하나님으로 함께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작은요 죽겠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살았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포와 애프터의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이 관계의 내용 속에서 신실함의 내용들,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에서 나의 중심이 균형이 잡히면은요 나는 처세하는 것이 동일한 겁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나중에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실함 때문에요. 밖에서 부는 바람은요 산들바람 불 때도 동일하고요 강풍이 불어와도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는요 동일한 신실함의 내용들. 우리는 감사라는 이 말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연륜이 되고 나서요 감사라는 것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연배가 되어서 이 감사를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의 내용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밝은 빛을 비춰주는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이 감사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통로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렵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패배다라고 생각되는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기막힌 상황일수록 의도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씩 하나씩 더하기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큰 자가 되고 있고요 힘 있는 자가 되어지고요 뿌리 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 우리가 이 시대에 그걸 놓아버리면 구약 백성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실제적인 내용들을요 십자가가 뭔가 묵상을 하게 합니다. 부활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과거지사의 어둠의 내용들이요 점점 엷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성령 임재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어둠이 아닌 빛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열어가는 새 인생의 모습들,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동행한 자만이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열매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끊임없이요 실수 연발이죠.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 이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는 자에게는 감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감사를요, 땡큐 할 때 땡스, 땡큐, 땡 발음이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이 언어적으로는요, think, 생각에서 나오는 단어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생각을 잘하게 되어지면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요운이 있습니다. 생각의 작은 차이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선택권자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럼으로써 또 다른 감사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감옥에 있는 죄수하고요,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통점은 갇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죄수와 수도사가요. 그러나 극명하게 대비되어진 차이점은요, 죄수는 그 좁은 공간에 하루 종일 불평과 욕만 하는 반면에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하면서 기도만 한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날마다 불평불만하지는 않을 텐데, 수도원에 있다고 해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죄인이 되어져가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진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 뭐 할래? 라는 선택을 맡기는 거와 똑같은 거죠. 또 세상을 죄수로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수도사로 살아갈래? 우리에게 뭔가를요 맡깁니다. 그러기에 감사는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 아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 그렇죠.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아웃된 것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허락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환경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가 시간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감사, 불평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지배를 하느냐, 환경에 지배당하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 속에 그 문제의 핵심이 뭔가라는 것을요 알아가는 영안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텐데요, 그것이 아니다 하면은요 실수 연발이 될 겁니다. 가던 길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 낭비, 그런 시간 낭비를요 통하면서 잠자다가 이불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많은 거 가졌다고 해서 좋은 세상 이루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없더라도요 자족하는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죠. 그분들은 손에 쥐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허락되어지는 감사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런 지적 부분들을요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인데
어둠의 영이 사로잡힌 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냥 감사 기도만 해서 되겠냐. 요즘 세상이 퍽퍽한데, 더 어려운 세상인데. 치열한 영적 전쟁일수록요, 사단 마귀도요, 하나님 백성들 넘어뜨릴 때는요, 은밀하게 찾아 들어와서요, 유혹합니다. 아닌 척 하면서요, 우리의 밑바닥을요, 우리의 기반을요, 흔들어 버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자리,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 다 오케이. 그렇지만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에, 오늘은 출격.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이 쉬운 방법에 믿음의 성도들이 다 넘어갑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 항상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허약해집니까? 나도 모르게 물질이라는 것, 편리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져가는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마음의 평안은요,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영적 위기 상황 속에서 연출되어질 때는요, 편리라는 물질은요, 스톱되어 버리는 상황 속에 우리는요, 더불어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그래서 탈리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묶여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통하여서만이 허락되어지는 이 내용들, 이것에 지킴받기 위해서는요, 어쩔 때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가? 사단은 끊임없이요, 불평, 원망거리, 분노를 우리 안에서요, 생수의 강처럼 솟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아닌 불평, 불만, 원망거리를요, 그러므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기에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대적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온전함을 드러내는 그 삶 속에서 가장 어려움에서 가장 쉬운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는 감사가 가장 쉽더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도 모르게 큰 자가 되어져 있는 거죠. 힘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성경 필사를 하잖아요. 벌써 다 끝내시고 제출하신 분들은 감사한데, 이 필사라는 것을 해보면은 알 거고요, 성경 통독이라는 것도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별거 있겠어? 별거 없죠. 그분은 평생 가도 별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번 거기에 한번 담가보고요, 한번 시간 들여보고요, 손가락 아픈 줄도 알고요, 기도하면서 무릎 아픈 줄도 알면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됩니까? 하나님 것 되어져 가는 것은 연단이라는, 훈련이다라는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명검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 드려지는 시간과 투자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투자죠. 내가 투자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실수하는 것 눈 감아주면서요,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은요, 잘난 척합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어줄 때 세상에서는 멀어지지만, 세상에서는 감춰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큰 자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빛을 발하는 거고요. 능력이 있는 자로서 허락되었을 때 이 땅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은요, 마귀가 내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내 안의 토양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쉬운 것이 감사하는 입술입니다. 감사 기도는 사단의 진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르는 비밀스러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이 큰 인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인물을 뒤쫓기를 원하면서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느 한 시간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 되어지는 그 안성된 자가 드러내는 그 영적 무기, 그것은요,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감사하는 입술, 감사 기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요, 이 땅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길이에 가시던 엉겅퀴들이 다 해체되어지고요, 우리가 가는 길에 천군 천사들이 총수하고 나갈 때요, 거침없이 나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는 춤추는 인생, 거룩에 춤추는 인생 되어져요. 흥이 나서요, 나 좀 못쇼, 나 좀 못써 하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마음껏 찬양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야, 우리도 함께 가자꾸나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되어져가는, 거기에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에 감사를 올리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